어제 저녁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일 제가 가족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들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참 이 가족 전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통계에서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믿게 된 계기가 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는 사람의 권유가 52%로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족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15%고 형제 자매가 11%고 친척이 9%고 배우자가 4%고 친구가 20%, 또 선후배가 한 7%.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 이렇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님은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에는 보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족은 서로 친밀한 관계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가 하면 또 반대로 가족 관계가 많이 아프고 힘든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생전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잘 믿었나요? 불편한 관계가 생겼거든요.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도 보지만 가족 관계가 때때로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만 해서 되나요?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르시지 않나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제가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 밑에 바로 동생이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많은 상처를 받아서 좀처럼 신앙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좋은 설교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그 성경 본문을 말이죠, 냉장고에다 다닥닥 붙여놓고 말이에요, 거의 외울 정도로 사모하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들어봐야 된다고
설교 들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동생이 말이죠. 금년 한 4월에 비엔나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제가 꼭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죠?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형 건강해야 된다고. 그죠? 뭐 다른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그죠? 그 기쁨이 참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끝나지 않나. 또 반면에 가족 전도가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가족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끼쳤던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음에 대한 사실만 강조했지,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가까운 식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어떤 위협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듣기 싫어하는, 뭔가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전도,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 어떤 분은 동네분의 전도,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일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이죠. 그때 참 두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죠? 즉 세례 요한이 말이죠. 두 제자에게 전도한 거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근데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이죠. 나중에 나 메시아 만났다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가능한가? 자, 먼저 우리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할 어린 양.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장차 오신 메시아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직시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에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자기 두 제자를 말이죠. 예수님께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나오는데 두 제자는 누굴까요? 한 사람은 분명하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말이죠.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안드레가 형인가 베드로가 형인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형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형님일 거다. 하여튼 어쨌든 형제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말이죠. 세례 요한의 그런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신앙생활 합니다. 뭐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그죠?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그죠?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데? 뭘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럼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 가지고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원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죠? 왜 우리가 교회 나가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뭐냐? 참 요즘 제가 30대, 40대가 한국 교회를 많이 떠난 것 때문에 어떻게 참 그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30대 3040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상대를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고 그냥 이렇게 강요해갖고는 먹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야 소통이 돼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30, 40대는 말이죠.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던질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냐? 그것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중심은 말이죠. 성공도 아니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뭔가 이 부분 예수님 물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이죠. 하루 정도 예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죠? 아주 전도 메시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전도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창조오신 메시아를 만났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그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아. 나무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제거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지금도 힘든데 왜 자꾸 고난을 말씀하시나.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 전도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게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 참 예수님 이런 분이시더라.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어쨌든 베드로에게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언젠가 교회 가시죠. 그러면 가족들 대부분은 안 간다고 이야기하나요? 가기는 간다고. 이미 다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엄청 시간이 걸리고 마음은 다 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번은 체면상 또 너무 재촉하니까 가주기는 해도 계속은 어렵습니다. 왜요? 영혼이 살아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영혼이 살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순간 우리는 늘 기도에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말이죠. 나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지 복음에 닿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 유튜브에 설교에도 당신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4주짜리 시리즈 설교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 말씀 좀 들으시라고. 물론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혼에 스파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살려내서 교회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만 가자 하는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계속적인 은혜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바로 베드로는 안드레는 말이죠.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죠? 어떤 분은 부모, 어떤 분은 친구, 그죠? 각자 다를 겁니다. 그죠? 보통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확률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한 100번 이상 말이죠. 누군가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계속 녹화하는, 그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먼저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왼쪽이 안드레일까요? 오른쪽이 안드레일까요?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마 오른쪽이 베드로 같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죠? 말씀을 듣게 하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이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죠? 원래 이제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몬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이라고 있잖아요. 그 같은 이제 명칭입니다. 이 시몬은 원래 기질이 급하고 굉장히 화도 잘 내고 그러거든요. 뭐, 베드로도 말이죠. 그런 편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베드로의 이런, 성격, 예수님 잘 아시죠? 그리고 게바다, 또 반석이다.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될까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참 안드레의 이 전도가 없었다면 참 복음의 역사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안드레는 특별히 이제 지금 동방정교, 그죠? 또 러시아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처럼 그 십자가 아니고 X 십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동방정교의 십자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 안드레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보면 41절, 42절 보면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전도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찾아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먼저 이렇게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니, 건강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우리 가족 전도가 어때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의 이 추세는 말이죠. 가능하면 집에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매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방 따로 내가 얻어서, 물론 뭐 학교 때문에, 사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극단적인 그런 독립, 뭔가 이렇게 독립심 갖는 거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세는 말이죠. 극단적인 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직 결혼도 이렇게 아직 안 했는데도 자꾸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근데 그것이 때때로 참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말이야,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가 같이 있고 때로는 매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이는 거 싫어하고 독립적이 되고 싶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이 두 번째 결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이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불쌍화되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이 가족이 우상화돼 버리는, 그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가족들 만난다고 해서 가족만으로도 안 채워지는 그 세계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신앙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앙은 각자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지 부모가 강요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족 전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제들 간에 뭐 이런저런 다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어갖고 내가 형 잘 아는데, 누나 뭐 어떻게 사는지 잘 아는데 내가 본의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이 꺼림직하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는가요? 뭐 이런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발동합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식과 이런 분노. 그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초급에서 안타까워서 말이 막,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게 우리 형제들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기존의 어떤 전도 방법이, 조금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전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복활 본부에 3단계인가요? 4단계인가 제가 강사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따금씩 해외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해외 나가서 전도할 때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합니다. 어떻게 달리 하시는데요? 일반 은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특별 은총을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충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 은총은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그걸 들이밀 때는 말이죠. 충격을 받고 거부를 한다는 거죠. 듣기가 싫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틀린 전도법 아닙니다. 그 말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니까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그죠? 그 메시지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복음의 그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복음이 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 힘들지 않냐고. 이해할 수 없어도 좀 참아내라고. 오늘 부르던 찬양처럼 말이죠. 참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접근 방법이 새로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시도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가족 전도를 할 때 이 죄의식과 우리 분노 먼저 전하는 우리가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부정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해결함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하고 이런데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우리 이런 발목 잡는 게 그죠? 거기서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잘못도 했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 너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은혜를 너도 누리면 참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부분이 허탈하고 한계 있지 않니?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나 이 부분이 먼저 치유되고요. 또 거절한다고 해서 분노가 아니라 우리도 오랫동안 주님 참아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 전도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이는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평생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만남을 통해서 좋은 선후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전도하면 자녀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할 때 사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간혹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자녀들이 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라 그러대?
그죠? 이런 오해와 섭섭함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된다고 늘 말씀하세요. 아, 그러냐? 그 교회 괜찮은 교회네.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 빠져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된 교회 나가면 예배드린다고 부모도 몰라보고 말이지. 그런다. 그 부분 역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아,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예수 믿고 참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어떤 모습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 볼 때 말이에요. 포기가 좋아야 됩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벌써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람교회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도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결혼할 거야. 시집 장가 갈 거야. 이런 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의 문제, 반드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그런 가정 이루고 싶어요.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나와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생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말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요? 만들기 어려우면 저를 부르십시오. 가서 제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자꾸 듣고 계기 만드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만들면 좋겠는데요. 먼저 평소에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는 거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가족 전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것이 좋더라. 때로는 복음 전하기 전에 간증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에서 이제 특별 은총으로 우리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 전도 팁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가족 전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협하거나 뭔가 이제 안 된다고 그냥 실망하고 이러지 말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만난 것처럼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위협적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그죠? 물론 그거 맞는데요. 지옥으로 위협해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먹혔거든요. 겁이 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 주시는 메시지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참 우리가 이 다양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번 또 명절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저 맛있는 음식도 나누지만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